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작정과 정함, 결정함이죠. 작정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1월에 이제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3차원적인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 1차원, 2차원, 더 고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만들어 가던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이 구두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만들면서도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또 어렵다 하던 그 라틴어도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되시죠? 훗날에 이 소년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났는데 그가 바로 현대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그 시절에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늘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예산 없는데 돈 없는데 뭘 그런 일을 만드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카페도 만들게 해주시고 점점점 이렇게 교회가 좋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인도에서 이제 인도어를 공부하면서 영어, 인도어 사전을 편찬하기도 하였고 또 8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인도에서 그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부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 인쇄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도어로 여러 종족의 인도어로 성경 번역을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마을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인쇄기를 놓았던 그 곳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역해 놓았던 그런 모든 번역 서류 성경들도 다 화재로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화재가 나면서 그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원망하였을 텐데, 윌리엄 캐리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번역한 게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시 완전하게 번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면서 번역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어로 번역한 성경이 24가지 정도, 24가지 정도 그렇게 방언 번역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그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여기면서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더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환경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 환경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원을 품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아버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이 드로아 교회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집의 3층에서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다. 이제 교회 앞에는, 이 드로아 교회 앞에는 큰 위기가 직면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진정시키면서 그런 어수선한 교회 분위기와 성도들을 안정시키면서 그 일을 수습해가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절대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죽은 줄만 알았던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드로아 교회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시련이 극복되고 교회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더 관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과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함께 수습해 나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화합하는 길로,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일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신앙이 성장되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절대 어떤 문제도 일어나면 안 되고 절대로 어떤 실수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만용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다 문제들이 다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가를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에도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복음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런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분을 제가 찾아가서 만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들었는데 가서 만나서 사과하고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드디어 점점점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드로아 교회에서 성도들과 작별한 다음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일행들과 달리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과 작별하고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혼자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걸어서 아소까지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도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왜 혼자서 걸어가려고 하느냐, 다 같이 배를 타고 가지, 같이 배를 타고 가기로 했으면 다 배를 타고 가야지, 왜 사도 바울 혼자 육로로 걸어가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혼자 행동하느냐, 독단적으로 행동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저희가 성지답사로 이제 드로아 항구, 또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여정을 쭉 따라서 이제 우리도 같이 이제 성지답사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로 하면 그 장면들이 잘 이제 생각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인데 제가 다시 이제 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좀 끊기고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의 주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는 육로로 대략 한 19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길을 혼자 걸어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주석학자들도 특별하게 언급해 놓은 대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석학자 중에서 한 분이 이런 글을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4월의 아름다운 화창한 봄이었고, 따라서 불쑥 돌출한 그 neptun갑, 이렇게 쭉 항구를, 그 해변을 돌아서 가는 항해보다는 직선거리인 육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묵상을 하면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 길을 걸어보면서 이 해석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남은 사명을 이제 다 불태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그 길을 걸으면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복잡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홀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위쪽에 이제 드로아 항구가 있는 곳이고, 배를 타고 이제 가면 저 불쑥 튀어나온 neptun갑이라고 하는 저 해변을 돌아서 그 아래쪽에 이제 아소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택하지 않고 저기 드로아 항구에서 육로로 직선으로 된 그 길로 바로 내려온 거죠. 다음 그림. 네, 이렇게 이제 지금은 도로가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안내된 도로인데, 자동차로 이제 저렇게 가는 거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저 위에서 아래로 직선거리에 이렇게 길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길이죠. 저희가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걸어본 겁니다. 그 다음, 네, 여기가 이제 산 골짜기 아래쪽에 위치한 아소 항구입니다. 항구. 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고, 바울의 일행과 이 항구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 항구가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항구이지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곳에 와가지고 뭐 철학, 또 대학교를 세우고 철학, 문화, 예술로 이렇게 굉장히 발전이 되었던, 고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보면 저렇게 작은 항구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육로로 혼자 걸어서 가겠다. 그리고 그 일행들만 배를 타고 이 아소 항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일행 중에서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배를 타고 갑시다, 왜 혼자 그렇게 다니려고 합니까? 일행이니까 다 같이 다니지. 또 우리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왜 당신만 혼자 걸어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하지만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몇 구절 안 되는 구절 가운데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하고 있고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있는지가 이 구절 단어들 가운데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바울 일행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혼자 아소까지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행은 바울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작정을 곧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일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 그렇게 막 다니려고 합니까? 왜 우리 말을 안 듣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지만 곧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정과 사도 바울의 정한 생각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곧바로 하나로 일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바울과 그 일행들 사이에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 좀 더 저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정말 목사님 왜 우리 말 안 들어요? 우리 말대로 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움직입시다. 우리 배를 타기로 했으면 배를 타고 갑시다. 이런 말들이 많았을 텐데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을 리더로서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우리의 리더로서 여기면서 리더의 말을 따라야 된다. 리더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렇게 리더로서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도 바울이 하자는 대로 아소에서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대로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블레임하고 할 텐데, 겸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곧바로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도 바울의 말과 그들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행들의 신앙의 인품과 인격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작정과 목회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하며 리더로서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나의 작정과 또 목회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리더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성지 답사 가고 또 과테말라 선교 가고 그리고 또 목요일마다 이렇게 순례길 정돈 작업하면서 우리 양유식 장로님과 또 우리 김태규 장로님 이렇게 옆에서 같이 곁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너무나 이게 좋은 분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김태규 장로님은 성지 답사 내내 13박 14일 동안 저랑 같은 호텔 쓰면서 이렇게 정말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냈고, 우리 양유식 장로님도 성지 순례길 정돈 작업하면서 곁에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두 분 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우리가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왜 떠났느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아소에서 바울을 태울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세요.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 일행의 생각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걸어서 혼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록 그들의 생각과 그 일행들의 생각과 달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정하여 주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정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행들도 바울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이 대목이 제 마음에도 참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시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합시다, 신청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는데, 성경 통독 신청하신 분이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5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50명이 신청하셔가지고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 우리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더니 한 8, 9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종호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모종호 집사님 지난주에 1:1 잘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집사님이 지금 믿음 생활도 잘 모범적으로 지금 잘하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시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십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목회자가 이렇게 따르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따르고 지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같이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영적 리더에 대해서 대항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문제들은 그 핵심에는 다 그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리더들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영적 위임권에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현대 교회가 다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지탄을 받고, 어떻게 교회가 저 모양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맨날 싸우냐,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리더에 대해서 권위를 존중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처럼 사도 바울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군말하지 않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하고 풀면 다 끝나지만, 그러나 영적 리더들에게 대항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God questions라고 하는 그 Q&A, 질문 대답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정리되어져 올라와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크리스천 리더의 역할은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의 역할은 보호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자는 주위를 어슬렁대는 맹수들이 종종 무리 안에 침입해서 양을 주기적으로 물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오늘날의 맹수들은 누구냐? 거짓 가르침으로 양들을 속이고 영적 리더들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영적 질서를 따르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맹수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God questions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수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도 영적 리더들에게 순복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대항하게 하고 영적 그런 리더들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리떼고 맹수들이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어제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도 새벽 예배 때 디모데후서 3장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데,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하는 때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영적 지도자를 배반하며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세 때에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얀네와 얀브레가 구약시대 모세를 배반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배반하여서 일어났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에게 그렇게 배반하고 대항하여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대에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바로 이런 문제들인 거죠. 네, 오늘의 말씀에 이제 우리 결론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일행들은 자신들의 작정과 바울의 의도가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 일행 모두는 논쟁의 여지 없이 자신들의 작정을 곧바로 바울의 정한 생각으로 맞추고 일치시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서도 아무런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내가 아소까지 육로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행들이 다 그렇게 정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의 때에는 영적 지도자를 배반하며 마음의 부패함과 믿음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등장이 어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난다는 말씀의 교훈을 주의하여 영적 리더들에게 대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과 영적 부흥을 우리가 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영적 리더들, 우리 교회 세우신 리더들, 담임 목회자와 또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잘 그 영적 질서를 잘 따르면서 우리가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당회의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우선 가져야 하며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보면서 참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이렇게 웃으면서 당회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당회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매달 우리 첫째 주에 당회를 하는데 당회 분위기,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웃으면서 화기애애하면서 이렇게 당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회자인 저를 정말 존경하면서 담임 목사님 위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잡음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져 왔다, 그렇게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이렇게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담임 목회자가 원하는 또 뜻하는 그 방향으로 도와주시고 또 최대한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니까 당회를 해도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대항하는 일과 반대하는 일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즉시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영적 리더들, 또 위임 권위에 도전하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항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죄성.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고 불순종하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다 이 죄성입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에서 우리는 따르지 말고 돌아서서, 즉시로 돌아서서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주일 기다려주고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더 교회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순례길도 정돈되어지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기도의 제목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까이 살면서 날마다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보니까 이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집을 짓더라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집을 공장에서 다 지어옵니다. 모듈러 홈 그래가지고 다 공장에서 지어가지고 여기 와서는 조립만 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2층 집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집을 하나 살려고 그래도 막 몇십만 불 드는데, 요즘에는 얼마 안 됩니다. 10만 불도 안 됩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집을 만들어냈는데 7천 불짜리 집이 나왔습니다. 7천 불짜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땅이 많잖아요. 그냥 모듈러 홈 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무궁무진하다. 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